샬롬. 예,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못 살던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 때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들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평안한 그 아침을 맞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샬롬.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저랑 종시 되시는 안종성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노회를 할 때만 저쪽에 앉아 있었지 막상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면면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종성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한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저는 딱 호세아서 4장 6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남전도회, 2남전도회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원로급들 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아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주님 사랑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제 원로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기도 가운데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이 그 지식이라고 해서 좀 생소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은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식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내가, 너는, 나는 이라는 그 지시 대명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라는 대립구조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순종하느냐 할 때 너와 나에 대한 대립구조, 사실은 이것은 대립구조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나갈 때에는 너와 나라는 대립구조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너와 나라는 대립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말씀이 무엇이냐면 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망한다라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지식이 히브리 말로는 하다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다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요. 조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트라는 말은 지식이지만 그 앞에 하라는 정관사는 이제 영어로 치면 더예요. 그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 지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지식이라고 알 수 있는 그 지명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즉 그 지식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을 느끼시는 부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내가 지식을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냐 하면 멸시하고 그 지식을 내쫓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멸시를 해서 그렇게 버렸던 것처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방송실 분하고 사인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오른손을 들면 틀어주시고 왼손을 들면 흥분해서 왼손을 드는 거니까 왼손을 들 때에는 돌리시지 마셔요. 오른손 들 때만 좀 문자를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만 가지로 주었도다 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지식을 잊어버렸다라는 부분은 참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트라는 말이 지식이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부가 서로 긴밀하게 알 정도의 비밀 없이 아는 상황을 야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방구를 어떻게 끼는지 여러분들 부부들은 잘 아시잖아요. 모르는 체 하시지 마시고요. 그만큼 긴밀하게 아는 상황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와 같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로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만큼 긴밀하게 알기를 원하셔요. 제가 칠양민이에요. 그 황해도 연백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 몇 년도죠? 80년 초반인가요? 그때 그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모습들을 보면 지금도 찡하지만 그 서로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기뻐서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렇게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리라고 보여져요. 참 얼마나 안타깝고 기뻤던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내 아들 맞아? 내 아버지 맞아?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요새도 KBS인가에서는 그렇게 그 가족 찾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좀 변해서 어떻게 자식과 아버지를 아느냐 하면 DNA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9.99%가 돼야만 그때 아버지 아이고 내 아들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처럼 99.99%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한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이런 만 가지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비추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때로는 좀 사진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구애받지 마세요 하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오늘 이 4장 6절은 제사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이 제사장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 들기로 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어떻게 더욱 힘써서 알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힘쓰다라는 말은 나다푸라는 말이에요. 메추라기 쫓아가서 이 사냥을 하는 모습처럼 추적할 때 열정을 다하여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단어예요. 즉 여러분, 사냥꾼이 메추라기를 꿩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간 사람이 빈손 들고 오려고 생각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열심히,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야 되겠다라는 생명을 담지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담겨있는 힘써라는 말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기를 여러분 이와 같이 알아나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성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부분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전공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인을 하면 살인죄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이래요. 그렇죠?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처벌하는 형법이라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죄를 처벌할 수 없어요. 법 없으면 죄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법 격언인데, 이 부분 때문에 법 용어 가운데, 법률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즉 법이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성경이 기본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성경을 내려놓고 다른 부분을 향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들, 뭐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쫓아다니는 이상한 변질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정도를 이단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좀 이단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단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달리 이단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럼 그 지식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워낙 이쪽으로는 해박하신 목사님이라서 제가 별도로 부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대넘게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참 지식에는 두 가지를 알아야지 그 참 지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 즉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인간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훨씬 더 드러나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때로는 교만하고 내가 때로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자고했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나는 하나님께 머리를 바짝 들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었던 모습은 내게 없었는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잣대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신앙의 잣대를 통해서 내 신앙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에 전환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본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의 신앙의 관점에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인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생겨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여호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이 카테고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오직 성경.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그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계속 진화하거든요. 새로운 이단들이 또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단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언젠가부터 마음을 또 시야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부패되는 부분들, 교회가 변질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세속화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쳐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병들어서 그렇게 AD 70년에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생겼다라는 거지요. 오늘 헌신 예배거든요. 헌신 예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압시다, 알아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벌써 우리 원로급이신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님 사랑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귀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런 가운데 파수꾼 역할을 하셔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이 주님 사랑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신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마치 성숙한 성인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즉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어른의 모습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루어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끝에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끝에까지 우리는 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가 잠자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바로 주님의 오른손을 내셔서 바른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말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맹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맹신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사진이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그 출애굽했을 때에 그렇게 아론이 그 금을 모아가지고 세운 그 황금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또 볼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기도 한데, 여로보암이 그 단과 베델에 또 똑같이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더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명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벳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무엇을 세워놨냐 하면 이렇게 황금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추앙했었던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또 볼까요? 이건 단에 세워져 있는 황금 송아지상, 그 터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지금 이제 오늘날에 찾아서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저기 사람 크기 보이시죠? 사람 크기와 이 테두리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셔요. 그 황금 송아지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지요. 또 봅니다. 요거는 이제 폐허만 남았는데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이렇게 했었던 제단의 모습이에요. 또 봅니다. 반대죠? 이쪽이 바알이에요. 이쪽이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 모습이 좀 흉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그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바알상은 때로는 여러분들 요만한 손가락 크기에, 실제로 저거는 그렇게 큰 이 상이 아니에요. 손가락 이렇게 반톤만한 그런 크기의 그 동으로 만들어서 몸에다가 차고 다니기도 했어요. 뭐 같아요? 부적 같죠, 여러분? 부적까지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특히 저렇게 가슴이 부각되어서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알은 사실은 풍요의 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바알상은 때로는 황금상으로도 그렇게 숭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여로보암 1세가 황금상을 세웠을 때 그 모습은 풍요의 상, 풍요의 신 바알을 상징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알 신상에는 그 오늘날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허가낸 그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창, 일종의 이제 신창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 위에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이제 성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이 풍요로움으로 내리는 것이 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또 봅니다. 이거는 각 지방에 있는 산당이에요. 산당에 저런 그 희한한 그 돌판이 하나 있는데 돌판이 생생하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런 돌판이거든요. 저 안에 새겨져 있는 저 신상이 무엇인 줄 이제 아시겠죠? 바알이에요. 저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에 저렇게 바알이 그려져 있는 이런 상들을 산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끔찍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어땠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검증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요,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프라우드가 있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처럼 저들은 짬뽕 신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다음 장면 또 보여주세요. 이거 뭔 줄 아시죠? 네, 이게 그 유명한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황금 이 송아지 상이에요. 이제 월스트리트가가 여러분 그 금융의 핵심 도시, 핵심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저 황금상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저게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판 바알상을 여러분 월스트리트라는 거기에다가 버젓이 세워놓고 저기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사람들의 관광 코스이기도 해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알게 모르게 우상에 대해서 쉽게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토착 신앙이 굉장히 많은 이 백성들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땅밟기라는 어떤 이 인터콥이라는 데에서 하는 땅밟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그것을 여리고에서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하고 연결지어 나가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신 밟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바로 우상 섬기던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 안에 끌고 들어와서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왜 이런 맹신이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거기에다가 열심을 더할 때 이제 그때 우리는 광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열심을 더하면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끔찍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올바른 지식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내 시작은 창대하나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 사실은 욥을 저주하는 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각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개업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걸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서 갖다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말씀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올바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님 사랑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종석 목사님, 저는 여기 와서 안종석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제가 같은 노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안종석 목사님 말씀에 정말 바로 세워지신 분이라, 저보다 사실은 어린 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서 계신 흔하지 않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셔요. 저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많이 세워져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꾸 여러분, 시대가 병들어 가다 보면 목회자들이 이상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해요.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다른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도를 해서 여러분,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여러분, 맹신이나 광신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믿고 아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들에겐, 크리스찬들에겐 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맹신과 이렇게 열심을 믿는 그런 광신 말고 또 다른 열심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또 나왔네요. 광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회예요,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이머징 처치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용어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예배가 점점 이벤트화하고 퍼포먼스의 예배로 변질되는 것을 보통 이머징 처치라고 해요. 저 예배의 일환인데 저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저기다가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하나의 이벤트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걸 예배라고 해요. 저거는 여러분 어렵게 구한 사진이에요. 앞에 보시면 천사상 보이죠? 향을 피워놨거든요. 저게 여러분 일반적인 편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데에서 있는 이 강대상 비슷하게 저런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사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향을 피웠습니까? 우리가 촛불을 피웠습니까? 여러분, 점점 이 변질되어 가는 교회의 타락상의 한 모습이에요. 남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예요. 그것도 이 독산동에 있는 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끔찍하잖아요. 또 있나요? 떼제 공동체라는 프랑스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기 가면 굉장한 신비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해요. 여기에 안타깝게도 많은 전 세계의 개신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구도자 수업을 해요. 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를 닦아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버렸고, 도를 닦아야만,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 이상한 변질되어 있는 복음도 아닌 이상한 말에 젖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변질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또 다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로마서 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열심은 젤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 그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아까 광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열심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우리 샘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해요. 맞아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구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좀 해보셔요. 네. 우리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식들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순수함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솟아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땡깡도 폈고 못된 소리도 하고 외면도 하고 했지만 이제 철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뒤를 쫓아가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심인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 망하였노라. 그 지식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에 더하여 열심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담겨있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밝음 읽으셨던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섬김이 나타나게 되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주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시계가 저기 있어서.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이스라엘 말의 복이 여러분들이 자꾸 히브리 말 자꾸 써서 죄송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쉐르라는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사용되는데 영어로 하면 해피예요. 행복. 두 번째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라는 말은 블레스에 해당하는데 그냥 오늘날의 현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 좋은 얘기로 축복,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토브라는 말인데 형통하다, 굿, 좋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가장 성경에서 이 현생의 복 가운데서 나타내는 바라크라는 말을 살펴보면 그냥 복이에요. 복인데 그 의미를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초면인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리 없죠? 꿇을 리 없죠.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그만큼 많이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크라는 그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바라크라는 핵심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벌리고 입 크게 벌려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시편 1편의 2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나 바로 세워져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호세아가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호세아가 기록했었던 그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여 계시를 받았던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겠죠. 호세아가 쌍둥이라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호세아를 바라볼 때 같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근데 언젠가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성경을 전단하고 마구잡이로 해석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계시로 호세아에게 주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염려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호세아는 철철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뜻을 내가 참으로 알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원로 되시는 우리 1남전도, 2남전도회 귀한 분들에게 새 성경을 제가 일부러 꼽아봤어요. 우리 보여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때 그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분별의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생기죠. 여러분,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가 있느냐 하면 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분별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안다고 많이 외운다고 그거 아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비로소 분별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잘못된 영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 이럴 때에 바로 지혜의 장성함으로 이르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넉넉함과 그리고 지혜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1남전도, 2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시대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받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